네,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내용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본문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앞에 내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되는 본문입니다. 딱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진멸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방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행동 지침이라 말할 수 있죠. 그걸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 7족속을 만나게 될 것이다. 헷 족속부터 쭉 나오는데 그 7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글자 그대로 하면 뭡니까? 인종 청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살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진멸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동안에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되고 아직까지 사실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왜 문제가 되는가? 첫 번째,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진멸, 자, 글자 그대로 진멸은 뭡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 죽이라고 했는가? 다 죽이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가나안 7족속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우리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7족속을 진멸하라 말했을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오랫동안 질문을 해왔던, 그리고 사실 이 단어 때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나타냅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방 민족에게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빛을 볼 이방 민족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나 선교의 차원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한 건데, 이방 민족을 다 죽여버리면은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봅니까? 그러니까 이방이 빛이 되라 그러는데 이방 자체가 없는데 빛이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 오늘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명령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다 진멸해버렸는데 뭐. 그런데 진멸하라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뭐 진멸 다 했는데 언약 맺을 사람도 없는데 언약을 맺지 말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다 죽여놔놓고 뭘 불쌍히 여깁니까?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결혼하지 말래. 아들을 주지 말고 딸을 주지 말래. 아니, 아들을 주려고 그래도 우리가 다 죽여버리는데 뭘 아들을 줍니까? 우리가 다 죽여버리는데, 다 진멸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자체의 명령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다 진멸하라. 그러면 그 다음 명령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진멸했다. 그런데 진멸한 사람들 되는 거 뭐 결혼을 하지 말라니, 언약을 맺지 말라니,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또 몇 가지 있지만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멸할 것임을 믿었는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믿고, 정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진멸했는가?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이방 민족을 진멸합니다. 그 첫 번째 진멸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성이 7일 만에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자, 여리고성 사람이 다 진멸되었습니까? 아니죠. 한 여인과 한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누굽니까?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었습니다. 진멸해야 될 이방 민족을 살려주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 그런데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진노하셨습니까? 내가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줬냐? 진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 가나안 저쪽에서 그 요단 저쪽 그 동편에서는 진멸하라 그래놓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리고성에 와서 다 진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라합과 가족 살려주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성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좀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룻기가 나타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이방 여인이죠. 진멸의 대상입니다. 쫓아내거나 들어오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의 한 중간인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떡하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 정통 이스라엘 민족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라합을 볼까요? 라합이 진멸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합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이방인 룻을 만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오벳입니다. 오벳이 자녀를 낳습니다. 이새입니다. 이새가 자녀를 낳습니다. 다윗입니다. 눈이 좀 둥그레져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진멸해야 될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오늘 가나안 7 이방 족속을 다 진멸했더라면은 라합이고 뭐고 다 진멸했더라면은 다윗은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했습니다.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멸해야 될 그 여인들의 몸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겁니다. 다시 가장 원초적인 질문. 정말 하나님은 이방 족속 7족속을 인종적으로 다 말살하고 청소될 것을 믿었습니까? 예외가 없습니까? 천만에.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룻기를 보면 많은 예외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7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은 인종에 초점을 맞춰서 인종을 말살하고 청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초점은 그 다음에 있는 것. 그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과는 완전히 먼 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우상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방 민족을 진멸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인종 청소가 아니고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섬겨서 안 되고 우상은 다 파괴해야 되고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결혼하면 너가 우상을 섬길 수 있으니까 아예 결혼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아예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가 그 사람들의 삶에 동화될 것이다. 만약에 언약을 맺고 결혼할 것이면은 이방 민족을 다 진멸까지라도 하라. 오히려 이게 더 낫겠다. 이런 말입니다.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인종 청소입니까? 타락한 세속 문화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인종 청소가 아니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어떠한 인종을 청소하거나 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랫동안 잘못 해석되어져 왔고 잘못 적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가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인종을 말살할 때, 인종을 청소할 때 들고 나온 본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럽의 역사나 남아메리카 역사를 보면은 한 강대한 나라가, 유럽의 강대한 나라가 남아메리카를 정복하고 흑인들을 정복할 때 들고 나온 본문이 이겁니다.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진멸해왔던 비참한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볼 때 여기에 관해서 인종을 청소하거나 말살하거나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인종이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진멸하는 또는 차별하는 것을 하지 말고 대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문화, 타락한 문화를 완전히 진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미국에 살다 보면 인종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안 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뭡니까?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인종차별 많이 하잖아요. 은근히.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미국의 어떤 문화나 타락한 문화나 이 문화가 즐겁고 쾌락이 있으면은, 이 문화에 내한테 이익이 됐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없는데 타락한 세속의 문화가 있는데도 그걸 진멸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어떤 연유든지 세상에 타락한 문화는 진멸하라. 우상은 철저히 파괴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나쁘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나쁘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 안에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흔적이나 문화나 어떤 삶이 있다면 우리는 다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을 진멸 또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 다신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 종족마다, 모든 한 인종마다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신이 많으니까. 우상숭배의 특징이죠. 내가 A 신을 섬겼는데 내 일이 잘 안 돼. A 신 갈아치우고 B 신을 섬깁니다.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이 많으니까. 그게 그 당시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진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관계가 되었을 때는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사람을, 즉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길 때는 전성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전성을 받아들인다 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우상 장사를 하면서 이 신 저 신을 마음대로 다루었다면은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아니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 가서 상수리 나무 있는 막벨라 굿을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의 주시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지도자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돈 주고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이고 지도자에게 땅을 돈 받고 팔겠습니까? 무상으로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이 땅을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죠. 헷 족속이, 그 가나안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헷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방인, 헷 족속이 볼 때는 이방인, 헷 족속이 볼 때는 나그네, 헷 족속이 볼 때는 이민자인 아브라함을 두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뀐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헷 족속이 그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주인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니까 우리들의 말씀만 하면은 이 땅을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물론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가나안에 와서 선택받은 목적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에서도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와 우상을 파괴하고 진멸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한 거룩한 백성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예배를 참석 잘하고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택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와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해족속과의 관계도 거룩한 백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내게 전도하러 와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성경학교 가자고 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성경학교 갈까 말까, 그 교회 갈까 말까, 예수를 믿을까 부처를 믿을까 여러 생각하다가 내가 이 교회 갔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먼저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패턴하고 똑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셔서 애굽에서 속량해 내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미국 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때 내가 미국 안 가고 영국으로 갔으면 어떻게 될까? 야, 그때 미국 말고 우리가 중국으로 갔었으면, 뉴욕으로 오지 말고 캘리포니아로 갔었으면, 이 모든 말 속에 내 선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뉴욕 말고 캘리포니아 가는 것을 선택했더라면 선택의 주체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주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 온 것도 우리가 미국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미국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미국에 오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확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서 와 있는가? 명확한 답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미국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충분히 섬겨도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미국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이 미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중요한 귀중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삼으시고 그의 기업의 백성, 즉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좀 긴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이 세굴라의 더 정확한 뜻은 소유 또는 특별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특별한 보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 세굴라라는 말은 종종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비유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자, 여기 한 남편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여러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 친구도 사랑하고, 대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도 사랑하고, 그리고 회사 가면 직장 동료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죠. 그러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하고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랑인데 완전히 다르죠. 자기 아내는 특별히 사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이 사랑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남편은 아내를 특별한 보배로 여기고 특별하게 사랑을 합니다. 요걸 가지고 세굴라, 하나님께서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거룩한 백성을 세굴라로 보시고 특별한 보배로 여기시고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눈동자, 가장 귀중한 보배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깨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고, 예배 드리다가 안 되고, 성도하고 성도끼리 교제, 헌신, 친교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뭐 그렇다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어디 하나 나가서 변변차게 내세울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해보니까 이것도 희한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온갖 방해물, 장애물이 계속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제 좀 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겠다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괴롭히고 일이 꼬이고 안 되기 시작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좌절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해요. 참 서글퍼요. 왜? 이 미국 와가지고 이까지 와서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출세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경건하게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참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굴라, 즉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방해를 받아서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깨지고 지금 좌절하고 실망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세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특별한 보배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슬플 때, 좌절될 때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보배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데 특별히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좌절되고 비즈니스가 넘어지고 직장에서 일이 안 될 때, 인간관계가 꼬일 때, 이리저리 아무것도 안 되고 좌절될 때 어떤 한 사람만 나를 진심으로 특별히 사랑만 해줘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다시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기분이 그렇지 않은데요, 감정이 그렇지 않은데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우리 생각이고 우리 감정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도해 주셨고 여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세굴라, 똑같이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과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또 하나 질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만민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큰 자들만 있군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지금 내가 작은 자라면 이 말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젊은이들 말대로 진짜 찌질했기 때문에, 네가 진짜 미쳐냈기 때문에, 너가 정말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저처럼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두 주먹에 힘이 불끈 쥐어지는 용기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정말 내가 못생기고 미천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미천하고 연약하다고 무시할 때,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것을 보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자, 여러분, 한 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가장 큰 존재는 누굽니까? 안 돼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왕이죠. 대통령이죠. 그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서 최고는 왕입니다. 왕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려서 다 치우고, 이 세 왕 전부 다 자기가 왕이었을 때 그 국가에서, 그 나라에서 최고로 큰 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처럼 사람들이 먼저 투표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이 되어서 제일 큰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들이 잘나서 위대해서 선택인 줄 아십니까? 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똑같이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사울 볼까요? 사울이 그 12지파가 모여서 우리말로 하면 제비 뽑기 할 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자기 그 가족이 뽑히고, 그 가족 가운데서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미리 알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앞에 나갈 자신이 없었어. 사람들 앞에 설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디에 있었다고요? 짐짝에 숨어 있습니다. 행구에 숨어, 짐짝에 숨어 있다고 그러죠. 이걸 젊은이들을 가지고 찌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찌질한 사울이었어요. 왕이 되는 걸 알면서도 왕으로 지금 선출돼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가, 그게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족해서 짐짝에 숨어 있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사울에게 당신이 가장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사울은 가장 적을 때 하나님께서 적은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그 명예스러운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요, 우리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된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뒤를 이을 왕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도록 합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새의 아들 왕 가운데 오디션을 합니다. 선지자가 볼 때 누가 왕인가. 다 알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우아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왕으로 보기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또 장남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이 사람 아니다라고.
두 번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아였습니다. 세 번째 아들도 나타났는데 우아했는데 전부 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 우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허락하지 않습니다. 몇 번째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7번째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다 왕으로 해도 되겠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상하다. 이 집에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당신 아들 이게 다요? 하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머리 끌적이면서 답니다. 돌아서는데 아차! 한 명 있어요. 한 명 남은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7명의 아들이 안 됐으면 걔는 안 돼요. 내 깜빡 잊고 있었네. 저들이 지금 양치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다윗에게 그 8번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성군입니다. 가장 큰 자입니다. 왕 중에서도 가장 큰 왕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왕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때는 아버지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그 집안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양 치는 것은 가장 미천한 아들에게, 미천한 자녀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아버지조차도 자녀를 안중에 두지 않았을 그 미천할 때, 작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내친김에 솔로몬까지 봐야죠.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왕입니까? 7번째 왕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7년 6개월 동안 다스릴 때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 두 번째 갈르압 또는 다른 이름으로 다니엘,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성경에서 아마 가장 잘생겼다고 나오는, 가장 카리스마가 넘치는, 누구나 한 번 봐도 다 반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압살롬. 네 번째 아도니아. 다윗의 말년에 요압까지도,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까지도 아도니아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붙었을 정도의 왕이 될 수 있는 인물 아도니아. 그리고 5번째, 6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따지면, 아들로 따지면 7번째 아들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해족속 바세바죠.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앞에 6명을 제껴야 됩니다. 왕이 되려면. 6명을 제껴야 왕이 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이방 여인이고 이미 어머니는 그 전에 우리아의 아내였었더랬어요. 아무리 퍼즐을 맞춰도,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왕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적은 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죽고, 세 번째 죽고, 네 번째 죽고, 5번째 사라지고, 6번째 없어지고, 여차여차해서 솔로몬이 정말 가장 적을 때,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가장 부유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수효가 많아서, 너희들이 잘나서 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작고 미천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이민자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힘을 줍니까? 어머니 중에 어머니야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 깡촌 출신의 시골뜨기 여인이었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정말로 작고 연약한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메시아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어머니 중에 어머니, 고결한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연약한데, 생각하면 할수록 볼품이 없는데, 이리저리 뜯어봐도 형편없는데, 출생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능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작은 자인데,
그래서 사람이 한 번도 눈길 주지 않았는데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사랑으로 주는 특별한 법에 세굴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볼 때 한국 이민자들 정말 작은 존재들이, 우리가 뉴욕에 있으니까, 우리가 킨즈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함께 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끼리 보고 한국말 하니까 우리의 존재감이 있지. 미국의 고위층에서 한국 커뮤니티 봤을 때는 전혀 존재감 없이 진짜 작은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높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말합니다. 수요가 많아서 네가 강하고 똑똑해서 네가 주류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작아서 연약해서 마이너리티라서 소수라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 삼으셔서 특별한 사랑을 줍니다. 미천합니까? 정말 작고 내가 봐도 왜 이리 찌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고결하게 큰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고 그게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될 이야기지만 오늘날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작습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